본문 낭독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편의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원하며 추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를 바라며 공부에 전념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 보상을 받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투자를 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전형적인 것이라 판단하고 세상을 여행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선한 것, 좋은 것을 자신들이 판단한 것에서 얻으려고 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 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선과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학업과 직장, 자녀와 여행, 취미 같은 것들이 무조건 악하며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의 원천이 단 하나임을 잊은 채 이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결과는 헛된 것에 이르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선의 진정한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는 바로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세상의 모든 선의 유일하신 원천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지만 모든 선의 원천이 그것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선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우리에 비하면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누구를 진정으로 섬겨야 하며 어디에서 선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를 자기 자신만의 확신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싼 어리석은 언약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잘못과 거짓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를 선을 보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지로 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두 번째, 인생들이 외면하는 여호와. 세 번째,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 이 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앞선 시편 3편과 연결하여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보다 이전인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아 목숨을 위협받던 때 이를 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울이나 압살롬이 아닌 자신의 정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던 시기에 기록했다고 추측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다윗이 겪었던 특정한 사건과 관계가 없이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편의 큰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그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여만 했으며, 이는 경건한 언약 백성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적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상대해야만 했으며, 때로는 칼과 활로, 때로는 가르침과 훈계로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공의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은 이 시와 노래를 작성했으며, 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이 그의 주변에 여전히 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향해서 직접 훈계를 하고 꾸짖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를 때, 자신이 기도드릴 때, 자신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은 이후 다룰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 2편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의인들, 회개하고 그분 안으로 피하고자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악인들과 회개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빚을 진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공로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돕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지금 감히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께 은혜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요청은 다윗에게 있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적들의 비난이 가볍지 않고 그들의 공격이 매섭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자신의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분께서 은혜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돕지 않으신다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를 펼쳐 상황을 호전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곤란 중에서 건지심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를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며 겸손히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께 피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노래와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곤란 중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들으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의 확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더욱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신 공로를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지 이를 무시하실지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 몸과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이 시와 노래를 시작하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거나 힘듦에 상관없이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며 진정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격을 받고 공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필요를 구하십시오.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기도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약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러한 요청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건질 수 있으시며 도우실 수 있으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선하신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언약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참된 위로와 진정한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들이 외면하는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다윗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실,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망각한 백성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산지하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편을 통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인생들아 라고 칭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이 표현이 단순히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라 칭하지 않고 브네이 이시, 사람의 자녀, 인생이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인간의 아들들이란 표현으로 이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고관이나 귀족들을 나타내며 사람의 아들이라는 브네이 아담,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다윗이 가리키는 이 높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스라엘의 관료나 권세를 가진 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 시편에서 말하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공격하고 먹칠을 하려는 다윗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수한 전공을 세웠으며 왕으로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도 분명 그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며 찬사를 들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영광을 다윗이 진정으로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다른 시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시편 3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그가 진정으로 영예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하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이 얻은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를 고상하다 생각하고 높다고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떻게 이를 행하는지를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행태를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질책합니다. 이 인생들은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르침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라질 헛된 것들을 추구함으로 다윗과 모든 언약 백성들의 영광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들이야말로 선과 좋은 것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좋아하며 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는 다윗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더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체 언제까지 그러한 행동을 계속함으로 무익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그를 아무리 공격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격이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원문의 내용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분리 혹은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는 1차적으로 다윗 그 자신을 가리키기에 그는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별시키시고 자신을 분리시켰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며,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점을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윗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공경에서도 풀려났기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로 피하는 경건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만 헛된 것을 쫓는 인생들이 이를 모르며 혹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이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경건한 자를 향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바로 그분의 선하신 뜻, 어리석고 죄악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나 교만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했으며 이를 증거하고 있기에 이를 듣는 너희들, 어리석은 인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며 그들도 여호와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4, 5절의 권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어리석고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 명령을 사용해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를 향해 떨어야 하며 무엇을 말하며 잠잠해야 합니까? 이는 바로 앞서 다윗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이 떠는 것과 범죄하지 않는 것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해 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와 악을 향한 진노를 기억한다면 그분의 백성들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것이며 자신의 악한 행동을 그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언약 백성들은 가장 사적인 시간, 누구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지난 하루 동안 자신이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시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시편 63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권면은 그러한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악을 중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시편을 통해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언약 백성 되릴 것이기에 일상적인 제사 그 자체를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진정한 의로운 제사를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나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너나 한번 제사를 드려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식적 절차에 따른 제사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진정으로 의롭게 바쳐진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진정한 감사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의 제사인 것이지 형식적으로만 제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형식상으로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권면을 따라 참된 회개를 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신뢰를 구하게 합니다. 세상에 무엇도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삶을 헤쳐가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 소명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소명이 존재하며 어째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는 다윗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쉬지 않으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거역하며 자신에게 반역하는 죄인들을 질글같이 부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공의를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까지라도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할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로울 부름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으며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이 인생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승리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이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아버지의 의로우심에 따라 재판하심으로 경건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더없는 영광과 은혜를,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편을 통해 권면한 이들이 언약 백성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도 때로는 그분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을 잊고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거짓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뒤로 미룬 채 형식적인 예배 참석과 교회의 행사 참여로 만족하는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반복되므로 어리석은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와 선을 찾으려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자는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악행이나 아주 사소한 욕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된 것이기에 이를 미워하며 슬퍼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의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신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외면하는 세상의 인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고 반문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이러한 의혹을 뿌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들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선이 무엇입니까? 이는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누가 우리에게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선을 원하며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과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을 보이시며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다른 것에 의지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자 하는 태도를 신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좋은 것이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재물과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얼굴을 들어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매주 오전 예배 후에 강복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그를 통해 주신 은혜가 끝없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기쁨과 다르기에 다윗은 곡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포도주를 넘쳐날 정도로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풍성하게 주어진 내적인 기쁨, 이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즐겁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현재의 쾌락과 혜택만을 찾아 급급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만을 완전한 최상의 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주장을 했기에 다윗은 이제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괴롭고 비통한 마음으로 시와 노래를 자아낸 다윗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그는 평안한 잠을 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이 있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권면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었기에 불안에 떠는 대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대적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견고한 확신 속에서 다윗은 이 기도를, 이 시를, 이 노래를 마칩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시편 4편이 말하고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인생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를 확신하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모든 권면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를 들은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명예를 통해서 혹은 직장이나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선의 원천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며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쾌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선을 받는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역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방해하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평안 속에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함으로 한 주의 생활을 통해 그분만을 경외하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